하게 하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자입니다. 네.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며 또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우리가 감사하는 삶, 예배의 삶,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라. 육신의 싸움 하면은 백전백패하죠. 그러나 영적 싸움 하면은 완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대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개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이 화를 못 참는 것 같아요. 화. 또 한국 사람도 이렇게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는 것. 이 화를 참지 못하는 것도 그 병이다. 그것도 가문의 내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안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시대가 점점 불안이 오니까 이 정신병 시대가 된 거예요. 정신병. 계속 이 정신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제 원인 모를 질병이다 보니까 막 이런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는데요. 암보다도 더 많은 게 뭐냐면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인간이 황폐하니까. 그런데 이런 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모세 오경, 이 모세가 오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발견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에서는 뭘 발견했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이 불행한가? 왜 고난이 시작되는가? 죽음이 왜 오는가? 왜 이 땅에 고통이 시작되는가? 그 해결책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예언.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성취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와라. 출애굽. 애굽은 세상이에요. 근데 결국은요, 복음 없으면 성경에도 보니까 강대국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무너졌고 바벨론이 무너졌고 아수르가 무너졌고 저 블레셋 아람이 성경에 보니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복음 없으면 강대국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킨 사건,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해방입니다. 구원은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사망 권세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레위기 봤잖아요. 레위기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아멘.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축복.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자,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 이게 백성 민자잖아요. 너는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신명기는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이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잠잘 때든지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그러니까 이 의미가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가 행복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나와서 백성 수가 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200만, 뭐 300만 이게 엄청 많아요. 근데 200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WRC 그 세계 렘넌트 집회인데 뭐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거 막 움직이는데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200만 넘는 숫자를 그 광야 길을 가르면서 움직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를 세워라. 12지파가 있는데 지파마다 이제 우두머리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자를 세워라. 그랬더니 그 60만 3,550명을 딱 세운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로 얘기하면 제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 아멘. 우리가 경쟁해서 막 싸우면요, 거기에 뭐 힘들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 이긴 싸움,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1절부터 28절에 보니까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 빛으로 세상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로 만든 거예요.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나를 주신 거예요. 날.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안식일, 주일. 안식일, 주일을 주신 거예요. 나를 왜 주셨어요? 안식하라고. 근데 안식은 언제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힘을 얻을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18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가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돕는 가정. 돕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부르셨고 예배와 모든 가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디에서 받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2년
2월 1일이네요.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40년 걸린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금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제는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했다. 여기 회막이라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데서 말씀하지 않고 회막에서 말씀했다. 이 회막이 뭐냐? 성막. 성막에서 말씀이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는 뭡니까? 등이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뜰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물로 막 씻잖아요. 물두멍이 있고, 기름을 바른 거예요. 기름.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의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뭐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멘. 그 인간이 이 성막, 회막 이걸 벗어나는 살 수가 없어. 오늘 이 자리가 뭐냐? 회막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받는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 복이고,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미션홈이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매일 말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번제는요, 매일 번제를 드렸어. 매일 힘을 얻어라. 매주 힘을 얻어야 돼. 그게 뭐냐? 안식일, 주일날 매주 힘을 얻어라. 그리고 이제는 매년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절기를 지킨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매년 힘을 얻어라. 그리고 안식년, 희년 뭐냐? 영적인 모든 힘을 얻어라는 거예요. 매일, 매주, 매년, 날마다. 아멘.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음을 누려야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왜 인간이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했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마귀가 타락한 거예요. 천사가 타락했는데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가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래서 천사가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서요.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부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완전히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첫 번째,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육신의 생각,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병이 들으면요, 사람에게는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행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행복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생각이 병들고, 이제 마음도 병들고, 그게 이제 시대의 병이 되고, 그게 이제는 뭐냐? 나중에는 정신적인 병이 되고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신분이 마귀의 자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이제는 늘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결국 인간 하나님 모르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집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문제.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집집마다 우상 섬겼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는 육신 문제 이전에, 경제 문제 이전에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황폐하니까, 이제는 불안하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냐? 참된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는 생활의 문제가 오고, 이제는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이제 몸이 망가지고, 막 이제 생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오르는 거예요. 내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세 문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과 죽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잠이다. 잠이다. 우리 최 권사님, 최경수 권사님, 제 남편이 이번에 저 만났거든요. 이거 저보다 더 믿음이 좋더라니까. 저보다니까. 저를 더 걱정하더라니까. 걱정하니까. 천국 가서 만납시다. 천국 가면 저기 사모님한테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혹시 뭐 전할 일 없습니까? 뭐 그러더라니까. 갑자기 질문하고, 그래서 기도 많이 좀 해달라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데, 너무 확신한 거다. 왜냐? 이미 준비가 됐어. 준비가 됐어. 그래서 참.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그래도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이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멘? 가장 큰 선물. 그러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다라는 게요, 굉장한 축복이고요.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죽음은 잠이다. 잠. 잠이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나중에 막 그 돌무더기에 복음 전하다가 죽어가면서 잠을 잤다. 그게 여러분 잠입니다. 잠.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자, 6번째,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 뭐가 오느냐?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후대 문제. 후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이걸 뭐냐? 이게 함정이고, 이게 올무고, 이게 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회복하는 길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길이 있다. 성경에서만 회복하는 길이 있다. 방법이 뭐냐? 그것이 뭐냐? 오늘 회막에 딱 거예요. 회막이 뭐냐?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렇죠.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강단에서 다른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냐?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거 믿고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 받으면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 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진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말씀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사단을 꺾으신 왕,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참 선지자, 합쳐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술송아지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수많은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그래도 불완전해요. 그런데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단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결국은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어디서 누리느냐?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깃발을 다 꽂아야 돼. 깃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뭐냐? 각 지파가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 보면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16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자, 16절. 자, 1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장 16절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아멘. 전에 성경에 뭐라 했느냐?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다. 천만을 다스릴 두령으로 불렀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뭐 사람 만나고 그런 것 같지만 복음 가진 사람은 영적인 리더자로 불렀다. 아멘. 영적인 리더자로 다 부른 거예요. 그 지파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미션을 전달한 미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거기에 기도 제목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뭐가 합니까? 이제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미션. 오늘 이 12지파도 이름이 다 있어요. 루벤이란 뜻이 뭐냐면 제일 맏아들이 루벤이잖아요. 루벤 지파. 루벤은 뭐냐면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괴로움을 수고를 하나님이 받아줬다. 꼭 이 뜻을 알 필요는 없어요. 시므온은 어떤 뜻이냐? 주께서 응답하셨다. 유다라는 건 뭐냐? 찬송. 이사갈은 뭐냐? 주께서 나에게 보상하셨다. 스불론 선물. 요셉은 뭐냐? 요셉은 알잖아요. 이긴 자.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요셉을 딱 낳고 나서 내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므낫세는 뭐냐? 잊어버리셨다. 베냐민 행복한 아들. 단은 그냥 단이요. 단을 쌓으라. 아셀 기쁨. 갓은 행운. 납달리 경쟁 싸움에 이기게 하셨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미션 받은 미션. 원래 야곱의 이름이 뭐라겠어요? 야곱을 이스라엘. 누구와 겨루어 이겼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어. 원래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저 시몬이 뭘로 바뀌었어요? 베드로.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옛 이름. 베드로로 바뀌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으면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 미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다 물어보면 각자 다르잖아요. 왜냐? 개인마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걸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리더자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중요하다. 사역자. 사역자는 뭐냐? 메시지 주는 사람. 그리고 조장이 중요해. 조장. 조장은 뭐냐? 장소를 제공하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내 직장이 있으면 내가 직장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조장입니다. 그래서 조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을 다 품고 기도하는 사람. 가족을 품고 기도하고 낙심자를 참고 기도하고 이 병든 현장, 내가 있는 이 강북 수도권 이 병든 현장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아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흑암이 탁 무너지는 거예요.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이 조장입니다. 아멘. 그냥 조장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한 사람 그 현장을 품고 기도했잖아요. 저 고린도 현장에 브리스가 부부 다 언약 잡고 기도했잖아요. 바울은 저 로마를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현장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 현장에 깃발을 딱 꽂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장의 역할, 어떤 때는 사역자, 어떤 때는 조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선포하냐? 이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딱 돼야 되는. 왜냐?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풀과 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마릅니다. 그리고 시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는 기준.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으면 우리가 실망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시험 들 이유도 없고. 아멘. 말씀 탁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개인적으로 황폐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면 막
사람이 막 급해지고요. 막 못 참고요. 막 화를 막 다스리지 못하고요. 지금 막 폭발 직전. 왜냐? 마음이 불안한 거야. 마음이 불안이 계속 찾아오면 정신적으로 고통받죠. 그래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병은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뭐냐? 이제 이 자살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당연한 것이고, 복음은 필연적인 것이고, 복음은 절대적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뭐 따라하라고 안 했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고백한다니까.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 뭐 여러분 복음 없어도 사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고백을 많이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지금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어디에 해막에서 말씀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현장 가기 전에 그냥 가지 말고 해막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이 해막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현장 가라. 아멘. 이 복음 누리면서 현장 가라.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이 민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을 회복해라는 거. 정체성. 아멘. 여러분 이 정체성만 회복해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24시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모노를 왜 합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아멘. 그래서 예배와 기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영적인 일에 드려라. 우리가 뭡니까? 직장도 다니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거래처도 만나고 또 뭐 누구도 만나고 또 뭐 산책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두 번째,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해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강단 메시지 받았잖아요. 짐승을 잡았는데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첫 새끼. 뭐 둘째 드리면 안 됩니까? 뭐 그걸 보니까 첫 새끼 뭐냐? 가장 중요한 일에. 아멘. 가장 중요한 일에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열매가 뭘까요? 가치 있는 열매. 저도 이걸 생각해 봐서 가장 가치 있는, 영원히 남는 열매가 뭐냐? 우리 후대 렘넌트다. 아멘. 그래서 우리 후대는 믿음의 후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세.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많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부모가 우리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됐더라고요. 우리 올해가. 그러니까 또 내년도는 또 2021년도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그죠? 세월은 굉장히 빨라요. 요즘 기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해요.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2030 한 10년 동안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콘텐츠를 준비하자. 복음의 내용 다 준비하고 렘넌트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렘넌트들이 우리가 서밋 되도록. 아멘.
왜냐,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 후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30 문화센터 제가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게 제자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누려서 12지파의 그 리더자로 세운 것처럼 12지파의 리더자를 세웠잖아요. 그 리더자들이 뭐냐? 전 백성을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사령관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시대를 움직이는 영적인 다 리더자가 되고 서밋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정말 최고로 복음으로 힘을 얻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막 중심으로 예배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고 복음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깃발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리더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가 한 주간도 예배와 또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우리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민수기 말씀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 외에는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고 기다림 속에 모든 것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복음으로 다 살리는 그런 현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가정마다 레위 지파가 받았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 모든 가족들 아버지 날마다 저들이 단을 쌓을 때마다 정말 아버지 모세가 누렸던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을 축복하사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힘이 되사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치유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이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